지난 6일 날이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부활절 직전까지, 부활절은 주일인데 그 주일 전 토요일까지가 이게 사순절이 됩니다. 사순절인데 40일이 넘는데 주일날 일요일을 빼야 돼요. 빼고 평일날만 세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세서 부활절 전날까지 그게 40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서는 이게 한 40여일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뭐 이러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의 수요일 바로 한 3일부터 7일 전 사이에 축제를 하나 갔습니다. 축제를 가는데 그 축제를 가지면서 먹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가장행렬을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한번 풀고 이제 사순절 들어가면서 이제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축제가 이제 사육제라고 그러고 카니발이라는 말이에요. 카니발.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속화되면서 이 카니발이 엄청난 축제로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브라질 카니발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하여튼 그때는 뭐 여인들도 젊은 여인들도 뭐 거의 반나체식으로 막 이렇게 분장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난 행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브라질 쪽에서는 또 그거를 그 팀마다 해가지고 우승팀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는 1년 내내 그걸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승하는 팀은 뭐 영광을 얻지 않겠어요? 그 돈도 많이 받겠고 영광도 얻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게 되고 와 무슨 팀이 이번에 우승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카니발을 잘했다고 거기서 우승했다고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낸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순절 그렇게 잘했지만 이 경건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카니발 베이비도 막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경건한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또 우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우리 신우선 씨네가 이제 상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뭐가 흐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성서적으로는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뭘 상징할 수 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풍요의 땅. 얼마나 천국이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자유와 풍요로움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쫙 살펴봐요. 이 웅장한 드라마 같은데 한 시간에 다 읊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만 읊어보면서 요거를 전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첫 출발절은 이제 6월절이 됩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도와줍니까? 이게 전부 다 노예들이고, 노예들은 다 자기들 볼 때는 돈덩어리나 마찬가지고 일꾼이나 마찬가지고 이런데 얘네들 다 보내면은 자기들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내보낸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시키는가 하면은 일단 1년 된 어린 양, 염소됩니다. 순염소, 숫양인데 1년 된 거니까 얼마나 보기 이쁜지 몰라요. 요런 이제 어린 양이랍니다.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잡아요. 칼로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피는 받아요. 이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집에서 먹는데 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피는 이제 발라야 되는데 이 문에다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주예요. 문을 세우는 설주가 되고 양쪽에 이게 인방이에요. 인방인데 위에는 인방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우리는 보통 이제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지방, 문턱 뭐 이렇게 이제 문지방에 요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바르는가 하니까 문양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데 바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르고 여기에 어린 양의 피이지 않습니까? 바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문마다 이제 집 들어가는 문마다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밟는 거예요. 세면에.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또 한 번 내려가 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피를 연결시켜서 여기에 어린 양의 피하고 하면은 이게 거의 십자가 형상을 이게 띌 수가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바로 직전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멸망시키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문지방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다.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지방에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저도 장자인데 우리 문지방 안에서 저도 죽을 뻔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으니까 이 멸망시킨 자가 못 들어가가지고 장자가 죽은 사람 집이 한 집도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이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이 멸망시키는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장자만 죽이는 거예요. 장자가 할아버지 때에 장자가 있으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때에 장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 때에 장자가 있으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난 거예요. 한 집도 상당하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놔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나가라고 등등, 바로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폐물들도 막 줘서 보내고 옷까지도 줘서 보내고 하여튼 줄것 줘가지고 막 빨리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애굽을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비된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수님.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들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행진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가고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게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는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추적군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막 전차, 기병, 마병들 보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저 멀리서 이제 먼지가 나오는 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황급하게, 그러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능력의 지팡이로 딱 가르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렇게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에,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이렇게 이제 가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넘어섰습니다.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로 건넌 겁니다. 이 홍해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상징. 아니에요. 이 홍해를 가로 건너는 거, 성경에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세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1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물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여길 지나간 거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공부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물속에 잠기는 거. 거기서 일어나는 건 나는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게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본질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바다를 지나갔어요. 이제 이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물세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어린 양의 골고루 공로를 힘입어서 6월절 그 재앙을 넘긴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양반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예? 못 들어갔, 맹망 강야에. 예, 맞습니다. 우리 배성진 총독님도 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들어가야지. 아니, 애굽에서도 출애굽했고 홍해도 건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의해서 그렇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 다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여행길이 남아있는데 이 여행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 광야에서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거 아셔가지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쓴물이 난 곳은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물이 없다 그럴 때는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해주시고, 그리고 빵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멜처럼 내려주시고,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면 새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그냥 식토록 먹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진행하는데 낮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신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광야에는 춥습니다.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 추위를 좀 덜 하게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대로만 살면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그래서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제사 번제단도 있고 해서 제사를 각종
각종 제사를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의 예배를 말하는 건데,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칠 때도 사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저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포진하고,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런데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우에 세 지파, 좌에 세 지파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 말하자면은 교회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홍해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러한 은혜들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나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막 터뜨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뭐가 잘안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계시냐 말이야, 뭐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더 한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보면은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한 보름쯤 걸었나요? 광야를 걸었는데, 이제 저쪽에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거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내. 각 지파에 아주 지도자급들 젊은이들 이름만 다 뽑아본 거예요. 갔는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데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척화파, 그다음에 전쟁파, 주화파, 이런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좌, 우, 이렇게 가지고 막 나가는데, 이 두 개로 딱 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 저쪽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이렇게 좋고, 큰 것들도 막 다 오고 그랬는데, 저건 우리가 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밤은커녕, 저쪽을 보니까 키가 장대해요. 이가 거의 2m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거인들도 있고 말이야. 키도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러니까 10명이 그러니까 발언이 어디를 또 무게 중심이 가 있어요? 지금 10명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 큰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저기는 장대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는 안 된단 말이야. 밥이라고, 저쪽에는 밥이라고 그랬는데도 밥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열등의식 가지고. 이러면서 이 모세도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여행길 동안 하여튼 간에 어린 양의 피공로를 힘입었던 사람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가면서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만 내놓고
탐정을 제대로 하고 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레위인들은 칼을 차고 방자에 보낸 사람들을 져서 죽였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뱀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죽지 않습니다. 또 이제 고라와 나단 자손들은 또 이제 이 제사장만 피워야 할 이런 제단불인데 자기들도 불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만 이게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에요. 자기들도 좀 해가지고 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벌리셔가지고 말하면 지진을 거기만 해가지고 거기 모여있던 다들 그냥 땅속에 장사질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마지막에 요단강가에까지 갑니다.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이 창이랍니다. 얘네들은 홍해를 걷는 걸 못 봤으니까 이 요단강만 보더라도 좀 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니고 안양천 정도 큰 그런 이제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깊이는 깊어요. 물살도 세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니까?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합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매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내고 이제 진행해가지고 요단강에 다들 들어가서 물이 발에 잠기니까 딱 요단강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물이 이제 더 이상 흘러오지 않고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또 이제 이렇게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또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430년 동안 종로를 했다 그러잖아요.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한 것. 그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연상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권력과 힘으로 이의 고역으로 채찍으로 억압하고 짓누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근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영광과 풍요가 충만한 하나님 그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거기로 이제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6월절을 그때만 천유절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것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늘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별로 깊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성막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요즘 기독교인 가운데서 교회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뭐지요? 안 나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랍니다.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도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이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행진도 하고 거기서 거주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역시 문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작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게 되고 우리에게 걸맞는 은혜를 쭉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면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부활해서 정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모든 부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일곱 개 식구들은 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